지금 세계는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국내 문제 때문에 서로 얽매여 싸우고 있을 동안에 지금 세계는 코로나, 지금 인도 같은 데는 하루에 한 30만 명씩 걸린다 그러죠. 그 코로나와 또 극단주의 이슬람이 지금 코로나로 가리고 있지만 지금 중동 같은 데서는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주의 이슬람 종교, 거기뿐만 아니죠. 인공지능, 자동화 같은 기술혁명으로 완전히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 성도가 잊지 말 것은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어떤 역사도 그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피로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사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단 여기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린 그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믿음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의 믿음.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그 말씀의 앞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학용어로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의 믿음이 있다면 이어 두 번째로 목적지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목적지의 믿음이 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뒤에 믿음이 바로 믿음의 그 말씀이 목적지죠. 그것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성도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끌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완성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도 날마다 전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로마서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실패한 모습. 바울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신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닌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시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본문 로마서의 1차적 대상은 로마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예. 그리고 2차적 대상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다고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고 대상이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저 세상, 불신자의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갑자기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한 것은 로마 교인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죄 문제 무시해도 된다? 성경은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제 교회 역사를 세계사하고 연결해서 보면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이 왜 발항했나? 마호메트가 왜 나왔나?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를 움직여서 진노를 나타내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몽골 제국 한때 세계를 거의 다 점령했었죠. 예, 세계사 지도를 보면 오늘날의 독일 동부와 헝가리까지 다 점령했었어요. 그래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몽고 침입에 맞서가지고 그 독일 북부 지방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신성 로마 제국하고 폴란드 연합군이,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동남부 유럽에서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그 유럽 연합군이 대항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다 전멸하고 이제 유럽이 끝장났다. 막 공포에 떨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죠. 근데 왜 이 꼴이 됐느냐? 세상 사람들은 수십 가지 이유를 막 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당시 교회를 보면 천주교죠.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극도로 부패하던 시절입니다. 천주교가 권력을 쥐는데 교황들이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 어느 정도 높았냐면 완전히 신처럼 대우받았어요. 황제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폐위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쥔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극도로 정치적으로 부패하던 시절. 정치적으로 부패하면 또 뭐가 따라와요? 다양한 죄들이 따릅니다. 경제적, 맞으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예, 오늘날 신앙에는 오히려 관심도 없고 성범죄까지 막 일어나던 극도로 타락해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고 딱 천주교의 기세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역사에 의하면 몽골군이 동유럽의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서부로 진격하려는 순간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토에서 몽고 2대 칸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예, 말 타고 가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말 다리를 물려 그러니까 말이 막 날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몽고 칸이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가 철수하는 거예요.
다음 3대 칸을 위해서 그 철수하고 내전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은 몽고가 내전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격심하게 싸운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몽골이 물러나니까 몽골이 물러나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같이 높았던 로마 천주교의 기세를 딱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군 원정도 대실패하고 몽골 침입으로 완전히 교회가 힘이 없는 것 아니면 그 철저하게 깨져버리니까 딱 그 기세만 꺾어가지고 개혁교회가 태동할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 지금도 교회는 암흑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당시 유다가 죄에 가득 차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의인이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다음에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올 죄악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당시에 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됐냐? 죄가 들어왔냐? 우리가 좀 배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배경을 보면 먼저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믿은 다수의 이방인들이 자생적으로,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는 그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배경입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 구성이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성이 복잡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신앙교육. 구성이 복잡한 데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신앙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죄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한테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화를 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안 맞는 거죠. 대화도 안 돼요. 싸웠다 하면 끝이 안 나는 상황.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교 풍습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습성, 죄악된 막 우상 섬기는 거, 죄악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싸우고 배운 게 없으니까 심지어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다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들이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딱 막아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예, 19절, 다음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양심 계시와 자연 계시를 주셨다. 오늘날 보면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 천체가 도는 것을 보면 신이 있구나. 예,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는 하나님만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양심 계시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건 자연 계시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하셨기에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지 증거하셨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을 막아버려요, 죄가. 우리 성도일수록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 죄를, 내 속의 죄를 살펴보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것들이, 무지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가 있죠? 토속신앙이 있어요. 그 위에 불교가 오고 그 위에 양반 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제 스승이 목사님인데 딸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 그러겠죠. 어렸을 때 아빠 사랑해요 하고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딸을 밀쳐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 하면서 막 허그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더래요. 그럼 뭐예요, 이거? 죄라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딸이 오늘도 아버지를 미워해서, 자기를 미워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대상이 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럼 이 경건치 않은가 불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은 먼저 이 진노받을 자들에 대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면, 우리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사탄의 공격을 봐야 돼요. 공격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가로챌 수 있다. 이것이 공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특징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가지려고 취하려고 할수록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만 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몰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축복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은혜도 있고 내가 언제 복을 받았냐? 복을 받은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 삶이 이렇게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을 세우는 기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집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바꾸었느니라, 이 단어 때문에 신학자들은 맞교환의 절이다,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인생들이 비극을 맞이하느냐? 그들이 맞교환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예. 오히려 그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 예. 여기서 이때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원어의 문법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는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수동태예요. 누가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뒤에서 수동태로 끌려간다.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사탄한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허망해진다. 헛된 것만 생각하게 되고, 헛된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 미련하게 되고,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 이 말은 결국 망하는 짓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 그들이 진리를 하나 바꾸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예, 스스로 지혜 있다 우기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68년대 프랑스에서 자유 학생혁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공격하는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정부였습니까? 정부도 있었지만 주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68년도 그 자유운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자기들끼리 프리섹스다, 동성연애다 막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신들도 모르게 온 게 오늘날 가정 파괴와 이슬람화입니다. 가정들이 제대로 안 서요. 서구를 보면. 예. 그래서 이 가정들이 제대로 안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구 감소가 일어납니다. 인구가. 근데 프랑스가 오늘날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인구 감소 해결했다, 막 언론들에서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프랑스 원주민 백인들은 애들을 안 낳아요.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애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희생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늘어나냐? 태어나는 세대 60에서 70%가 이슬람 이민자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앞으로 한 50년 있으면 이슬람 국가로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원주민 백인 세대는 앞으로 커다란 시련을 당할 것이다. 거의 모든 학자가 예측하는 바입니다. 결국 인간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사탄에게 끌려가서 자동적으로 허망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돼서, 예, 자기는 잘났다고 자랑하지만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어다니는 동물,
그럼 뭐냐면 옛뱀, 용이라는 거죠. 즉 마귀 짓거리를 하게 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유기선언입니다. 버려버리신다. 이 버리신다는 뜻은 원어로 포기하다, 항복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버려서 욕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같이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한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지만 25절에 이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확정 선포입니다. 이 아멘을 끝에 붙인 것은 너도 아멘으로 받아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해서 내가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천지만물의 주권자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주인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주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고 너는 아멘하고 내 구원에 감사하고 주 예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따르는 믿음 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엉망으로 가든 말든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들, 대표적인 예로 이제 26절부터는 이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들의 예로 첫 번째 언급한 게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으니 곧 그들의 여절도 순리되었을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도 마찬가지죠. 이런 죄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언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연애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란 걸 죄라는 걸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잘났다고 막 떠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1가지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이 죄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 이것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이런 죄 놔두면 공동체가 파괴된다. 가정이, 교회가. 그러므로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고 제해야 된다고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9절이죠. 29절 보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리해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내면적인 죄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첫 번째는 불의. 아카디아는 말인데 죄가 있는 상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불법한 생각부터 해가지고 죄가 있는 모든 것들. 다음으로 음행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근데 원어에는 음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포르니케이션. 원어로는 포르네이아. 영어 포르노 있죠. 포르노. 그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죠. 음행은 사도 바울이 철저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도들에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아주 큰 죄죠. 이외에도 음행은 다양하게 맞으면 다양한 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말이죠. 다음에 추악, 더럽다는 말이죠.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 탐욕,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거. 이런 탐욕이 발동하면 참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자족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자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악의, 선에 대해서 거슬리는 못된 마음, 일부러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내면적인 죄가 있고, 다음으로 외향적인 죄. 상대적으로 외향적이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는 뭐죠? 당연히 질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니다 하는데 질투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사실 부러울 때가 있죠. 그게 다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부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저거 너무 부럽습니다. 막 올리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자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서 우리는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외향적인 죄들, 다음에 언행의 죄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 입에도 있죠. 입으로 입과 혀 화가 불러온다고 입으로 천냥빛 깎는다. 속담이 많죠.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일수록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축복하는 말. 근데 수근수근하는 죄. 이게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수근수근 얘기하는 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만 나타나면 분쟁이 나타나고 분쟁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영어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반대편에 어떤 사람 중에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만 가면, 어디든 그 사람만 가면 평화가 임하게 하는. 우리 성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문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단점, 또 교회의 단점, 이런 것들이 막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막 퍼다달랍니다. 이것은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피스메이커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단점 보이면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 교회 목사님의 단점이, 집사님, 장로님의 단점이 보이면 기도를 해주는 사람. 우리 기도를 해주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 가느냐? 저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받으면 영적으로 볼 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죄.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원어 뜻에는 뒤에서 무는 자. 원어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면서 나오죠. 능욕하는 자. 구체적으로 능욕하는 자. 남을 어떻게든 갑질한다 그러죠. 이번에도 벨기에 대사관 중국 부인이 막 갑질을 해가지고 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성도들이 그러면 축복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욕하는 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교만한 죄. 교만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성경대로입니다. 자랑하는 죄. 자랑도 하면 안 돼요. 우린 영광을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있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다섯 번째 부류는 비윤리적인 죄가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다 알죠? 우매한 자.
미련하다, 상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배약하는 자요, 배신하는 거, 무정한 자요, 다음에 무자비한 자라. 예, 이런 죄들, 이제 구체적인 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런 1장에다 부정적인 죄를 가져다 놨는가? 우리 성도라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죄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것에 능동적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항하는 복 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32절에 보면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문제는 세상은 이걸 옳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심지어 돈 벌었으니까 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옳다 하느니라. 현재문사 타락한 인간은 그때도 그랬고 2000년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제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은 격변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뭐 도둑질하고 빼앗아서 천만에요. 우리 성도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단 내 마음대로 믿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제거해야 된다. 내가 능동적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며 내가 능동적으로 계속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을 경계하고 제거해야 된다. 아니면 방심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끌려가 이렇게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경계하고 제거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전진하고 예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전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주인공 되는 그리하여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 이 땅에 나와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일으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